조심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대사사는 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사사 이야기는 공통된 공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디테일하게 나누면 한 10개에서 11가지의 공식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좀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가지의 공식으로 사사기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범죄는 대다수가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압제를 하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압제의 도구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형태로 압제를 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죠. 부르짖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로 표현하는 부분이 간혹 등장하는데 정확히는 회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형태보다는 그냥 그 순간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주셔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그 이방 민족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나 여기에서 사사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단계가 바로 재범죄입니다. 화살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일자로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동그랗게 반복되어서 계속 이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이클은 아까 대사사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된다고 했는데 단순 반복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심화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돌수록 점점 더 밑으로 떨어지는 형태임을 볼 수 있죠. 자, 혹시 이 형태 어떠한 형태인가요? 이렇게 돌면서 내려오면서 뾰족해지는 형태, 나선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나선 형태의 하강 구조다, 나선형 하강 구조라고 그렇게 사사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기에 있어서 대사사 이야기의 뒤에서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입다 스토리죠. 그만큼 내려올 대로 많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가 아주 심화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과연 입다 사사가 세워지는 이 스토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재범죄가 일어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이렇게 현 시점까지 소사사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이 사사들을 통해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건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의 우상 총 7가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주를 이뤘는데 이제 거의 모든 그 가나안의 7민족의 신들을 다 끌어다가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만큼 영적인 침체가 아주 최악으로 치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나안 7민족에게는 하나님에 의해 벌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로서 그들의 땅을 빼앗으셨죠. 하나님의 벌로 그 땅을 빼앗으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벌을 받은 그 가나안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악하면 악한 상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여호와하는 그 일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여호와하는 일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나안화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 언약의 규정에 따라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당하게 진노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파셨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암몬과 블레셋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에 한 민족을 가져다가 사용하셨는데 오늘 스토리에서는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일은 사사기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죠. 그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암몬과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암몬은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됩니다. 암몬은 주로 요단강 동편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땅 동편에 있는 땅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로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의 중심부였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괴롭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컸던 만큼 하나님의 진노도 훨씬 더 컸고 또 이스라엘이 겪게 되는 고통까지도 크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고통에 못 견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보통은 사사기에서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번에는 죄 고백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부르짖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상황이 그만큼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사기 앞부분을 보시면 이 정도 보통 이스라엘이 괴롭다고 소리를 치면 우리 사랑의 눈먼 하나님은 곧장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시지 않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뻔뻔하다고 야단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고요. 이번에 아주 큰 선포를 하나 하시는데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부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지금 숭배하는 그 신에게 가서 부르짖으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은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만 찾아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이 상태가 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아서 이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하수인의 상태가 된 것을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스라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를 섬겼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겪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참 속도 없이 이렇게 조금만 태도를 이스라엘이 바꾸니까 그렇게 공감해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실 것처럼 등장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동안에 암몬 사람들은 어떠한 제재도 없이 이스라엘 영토 길르앗 안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빈약한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도 이제 그에 대응해서 미스바에 진을 치는데 놀라운 사실은 미스바에 진을 치지만 지도자도 없이 그냥 진만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암몬과 먼저 싸우는 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 삼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아무런 전략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전쟁터에 뛰어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들의 리더가 될 것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을 때 사사기는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바로 길르앗 사람이자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 입다입니다. 입다가 자라온 배경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길르앗이라는 사람, 이번에는 지역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과 어떠한 창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입다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복 형제들은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내쫓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입다는 돕당이라는 곳으로 도망쳐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입다는 건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 다른 건달들이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출입하였다라는 표현은 입다가 부하를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약탈했다는 의미입니다. 입다는 국가나 민족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마저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사실 입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자기도 실제로 그렇게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다의 상황과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입다가 결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그가 선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은 입다에 대한 소개 후에 이 사사기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수 있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사사기에서 일반적으로 사사가 세워지는 그러한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입다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아까 전에 제가 공식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준비해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형태로 사사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암몬의 침략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최후의 방편으로서 장로들을 입다에게 보냅니다. 입다는 비록 불량배의 두목이기는 하지만 입다만큼 싸움에 능숙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최종적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도 입다를 큰 용사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죠. 그만큼 전투에 있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진짜 아이러니인 게 입다가 전투 능력을 인정받게 된 배경입니다. 입다와 그의 건달들은 수년 동안 길르앗 사람들을 습격하고 약탈하면서 지금 현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는 큰 용사라는 그러한 명성을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길르앗 사람들은 평소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약탈했던 그 사람에게 현재 자신들의 리더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에 그만큼 실력을 갖춘 인재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처음에 입다에게 장관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관은 지금 현재 전쟁에서만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길르앗 사람들은 처음에 암몬과 진치는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싸우는 이 암몬과 싸워서 이기면 장관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될 것임을 이미 공지를 했었습니다. 머리는 전쟁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입다는 처음 그 장관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가 하면서 그들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결국 장로들은 처음 제시했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그들을 리더로 세웁니다. 비록 백성과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입다를 통치자로 세우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실 하나님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까지 직접 사사를 세운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그동안 부족한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도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에 남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물론 여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상 봤을 때 여자를 사사로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고 자신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세우셨죠. 의심이 많은 기드온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처럼
건달을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를 쓰신 적은 있지만 범죄자를 쓰시지는 않았죠. 결국 입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최초이자 유일한 사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의미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이스라엘 백성이 침해한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세운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건달 출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불안한 시작점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의 머리가 된 입다는 암몬 왕과 논쟁을 하는데 그 부분이 12절에서 28절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왕과 논쟁을 했다, 어떠한 협상의 과정이 있었다, 이 부분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증거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절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표인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조금은 구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역사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은 신약에서 사도들이 받은 성령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닐 뿐더러, 또 보통은 신약에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데,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성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역할인 것이죠. 실제로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했고 하나님께 증표를 구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3번이나 받았지만 여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 입다 또한 여호와의 영을 받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인신제사를 드리고 동족 4만 2천 명을 학살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는 순간이라는 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야단치시면서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앞에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독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의 영이 다시 한번 그렇게 지도자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에게 뻗쳐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비록 입다는 사람의 결정으로 통치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임하기 바로 전에 입다는 매우 어리석고 어이없는 소원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자신이 귀가했을 때 진문에서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인간 범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신제사죠.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 너무나 괘씸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감히 인간이 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하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면 자신이 주겠다고 하는 이 교환 품마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해서 살펴봤더니 이 입다는 어릴 때부터 이방 종교의 풍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이었죠. 그 지역에 살던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모스 신을 숭배했는데, 이 그모스 숭배자들은 제사 중에서 가장 순수한 제사가 인간, 특히 그 중에서 아이로 드리는 제사를 가장 순수하고 그들의 신이 감동받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모스 숭배자들은 자신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종종 자신의 아이를 그 신에게 바쳤죠. 입다는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이방신들과 다름없는 신으로 여겼죠. 이방신이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여호와라는 신도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겠지 하면서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입다의 인생은 협상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장로들과 협상을 통해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될 수 있었고요. 제가 설교에서는 생략했지만 암몬 왕과 협상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따가 하나님과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입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과의 협상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오히려 입다에게 덫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미 보장된 승리를 입다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입다는 20성읍을 쳐부수고 적들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결국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일은 성경을 보시면 불과 2절 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개되어 온 사건이 입다가 암몬과 싸우는 전초전이었고 논쟁이었고 이제 전쟁이 마치 하이라이트일 것 같았는데 막상 성경을 열어서 살펴봤더니 2절 만에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이 사사기가 입다의 용맹함에 입다가 어떻게 싸우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사기는 입다의 부도덕함과 입다의 믿음 없음과 입다의 잔인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 부분을 더욱더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은 이 사사기가 입다의 영웅적인 삶을 부각시키고자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된 책임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제 귀가를 하게 되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를 환영하러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그의 딸이었습니다. 그냥 딸도 아니고 무남동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들은 없고 유일한 딸,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입다는 그 딸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인데 그의 감정과는 대조적으로 이 딸은 아버지의 승리를 반기기 위해서 소고를 치면서 춤추며 나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슬픔과 충격이 그 배가 되었겠죠. 입다는 딸을 보고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반면에 딸은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야 합니다. 이때 지금 잘못된 서원을 입다가 했는데 이 서원을 입다가 반드시 이행해야 했을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됐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입다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잘못된 서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네. 제가 이때까지 질문했을 때 질문했던 질문 중에 제일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을 제일 많이 안 드신 그런 질문. 그만큼 조금 애매하고 아리송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율법은 잘못된 서원은 무효로 간주하고 있고요. 특별히 생명에 관련된 서원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 민수기 18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민수기 30장 전체가 이 서원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이 부분을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율법은 인신제사를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입다가 이 소원을 지키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입다의 주변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입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에서 생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결국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한 입다가 암몬 사람처럼 인신제사를 바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입다의 딸은 2달의 시간을 보낸 후에 처녀 제물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에서 4만 2천 명을 학살하게 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암몬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 말은 큰 성공을 이뤘다는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자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장로도, 입다도, 입다의 딸도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자들이기는 했지만 그 누구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는 아무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일은 분명히 성취했는지 모르지만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승리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주 무섭게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해결되곤 합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일들을, 위기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입다와 같은 건달에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도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초점이 어떤 일이 잘 진행되어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승리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야기로 비춰주는 사건이 아니라 암몬에게 승리했음에도 이방인처럼 사고하고 이방인처럼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부각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이것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고민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건달을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고요. 당연히 인신제사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족을 학살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제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자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와는 다르죠. 오히려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이 넘쳐나기는 한데 정말 유튜브만 틀어봐도 말씀에 대한 좋은 해석들이 너무나 가득가득한데 그 말씀을 자신에게 공급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에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채우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괴로워하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림으로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지막까지 즐거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